반갑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짐승들이 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네 가지의 네 짐승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던 그러니까 사자의 그런 모습을 한 짐승이 나타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곰과 같은 모습을 지닌 짐승,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또 모양을 가진 짐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환상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 왕.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메데바사. 바벨론에 이어지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는 그리스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를 지금 상징합니다. 요는 뭐냐 하면 이 짐승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그 나라마다 가장 강력한 시기가 있었고, 그 나라는 승리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또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고, 그래서 교만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반드시 그 나라는 승리를 경험하고 가장 전성기를 경험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 하면 또 다른 강한 나라에 의해서. 그 강한 나라 역시도 승리를 경험하고 전성기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와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강력한 나라를 또 다른 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모습. 그런데 이 나라들은 또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이 나라가 강해지고 또 내가 속한 나라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는 성도를 괴롭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든, 어떤 강력한 나라가 되었든, 그 나라가 뭐 평화를 보장하든 어쩌든지 간에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꼭 망해서만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겠지만, 비록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동족들도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왕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다.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왕좌가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내 짐승을 보고 하늘을 보니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는 예전부터 앉아 계셨던 분, 항상 계셨던 분이 좌정하고 계세요. 항상 하늘의 보좌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고, 그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실제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거보다 더 강한 나라가 또 세우고 할 때에 역사의 마지막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그 마지막 때에 그 가장 강한 나라가 있겠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겠죠. 그런 왕이 있겠죠. 그러나 그 왕조차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보좌는 다스리시는 보좌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보좌가 하늘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주 강력해 보이는 짐승처럼 보이는 이 짐승들 뭐 사자, 곰, 표범, 뭐 독수리 이런 게 다 강함을 상징하죠. 강해 보이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니까 또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는 첫 번째는 이 동물과 짐승과 같은 모습과는 다른 사람처럼 생겼다. 짐승에 비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외모는 사람의 이빨이나 뿔도 없지요. 어, 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그 분이 인자와 같은 분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든지 어떤 사건 이후든지 하나님 찬양을 하는 내용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겉보기에는 마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뜨인 돌, 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냥 평범한 한 돌이 금과 은과 그런 철들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돌이, 평범한 돌이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떤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돌 위에 태산같이 크게 쌓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든든함과 무너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짐승과는 대조되는 참 평범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분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강하냐? 약해 보이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시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강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인자와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을 가꾸기도 해야 되고 또 외형을 우리가 좋아하고 외모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취향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영원한 나라의 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도로, 강해 보이지는 않으나 가장 강력한 그런 성도로 오늘 한 날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